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전국에 또 첫눈이 내렸죠. 첫눈이 내려가지고 쌓일 줄 알았는데 당연히 쌓이진 않고 일부 산간지방 또 제주도에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아름다운 모양을 또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눈 덮인 산처럼 아름답워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가졌습니다. 오늘 이번 주 토라죠. 이번 주 토라 함께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카트죠. 카트. 민수기 19장 1절 2절 말씀이죠. 우리가 본문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니게로 끌어오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쪼트 후카타 토라 아쉘 지바 아도나이 레모르 다벨 베 이카쿠 엘레이카 파라두마라고 파라두마. 멍에 매지 아니한 있습니다. 아, 후카타는 우리말에 율례입니다. 율례. 그런데 그냥 율례가 아니고 법의 율례입니다. 토라의 율례라고 합니다. 토라 율례. 예. 그리고 다음 주는 발락입니다. 발라크. 발락인데 발락은 민수기 22장 말씀이죠. 22장 1, 2절 말씀인데 이걸 또 함께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그러죠. 바야레 발라크 2절 말씀입니다. 벤 지폴 앳콜 아쉐르 아샤 이스라엘 레라 에모리 족속에게 행한 들이랍니다. 이게 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다룰 내용들인데, 후카트에서 발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토라는,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이, 1년을 넘어가지 않는, 1년을 넘어가는 단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이라는 단위가 인생들의 삶에서 가장 큰 단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1년을 샤나라고 합니다. 샤나, 즉 해라고 합니다. 샤나라는 단어는 쉰이라는 자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쉰이라는 쉰은 두 개를 합쳐서 쉰, 이빨이라고 합니다. 이빨 모양 쉰. 쉰이라는 말은 윗니와 아랫니를 말합니다. 이것을 형상과 모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신실하다는 뜻이 이빨이라는 쉰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왜 주셨는가 하면 사람은 이때부터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인생은 왜 살아야 되며 또 뭐 하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사람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시간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그리고 이 시간이 무엇하는 시간인지를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아무리 고민해봐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시간의 주인, 즉 마스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스터는 대문자 M입니다. 대문자 M으로. 그러나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는 그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예, 누구나 어렸을 적 이런 고민과 번민에 한 번쯤 빠져보셨을, 빠져보지 않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모르게 되면 그는 그의 삶을 정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라의 시작을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베레시트란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라고 이 시간이 무엇하는 시간인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작, 자기의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 대표적인 말이 This is my life죠. 음, 그렇게 자기의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이 자기의 시간을 시작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가 공급해야 합니다. 예. 내가 그 시간의 주인공이면 주인이면 그 모든 시간에 필요한 것들을 다 내가 공급해야 된다는 소리죠. 즉 자기가 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음.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죠. 예, 스스로 신이 되어 자기가 공급하고 자기가 그 시간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 시간을 자기의 시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재앙이 시작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은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이제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닌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을 좀 살아보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네, 그분이 이 시간의 마스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에 대해서 부지런히 마스터해야 하는 것입니다. 터득한다 그러죠. 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예, 그것은 종은 자기의 시간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시간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많은 시간이 오히려 그의 삶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네, 온갖 유혹과 죄가 사방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시간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시간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시작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첫 말씀이 베레시트라고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날을 가르치십니다. 예, 요음이라고 하죠, 날을.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한 날, 요음을 삽니다. 그런데 이 날은 또한 바다라고도 합니다. 예, 불완전 필사법으로 야함이라고 하면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물고기인 것입니다. 예, 물고기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물고기를 지난주에 레위아단이라고 배웠죠. 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가르치며 훈련하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들 레위아탄이 이 날, 욤 안에서 하는 일은 다름 아니라 그 손에 못이 박히는 일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 날을 산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손바닥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매일매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일을 합니까? 그레이트 피쉬, 레위아탄, 거대한 물고기가 이 일을 합니다. 예, 내가 나를 살려고 움켜쥐는 손에 뭐 하라고 합니까? 네, 그 움켜쥐는 손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말은 그렇게 달갑지 않죠? 예, 내 손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손에 못 박는 것은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 박지 않으려고 해도 주님이 그 손에 못 박아 주실 것입니다. 네, 이날 요음에 여러분들의 손에 못 박히게 되기를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 날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내가 움켜쥐려는 손에 못이 박히지 않고는 아무도 이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없으며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주를 샤부아라고 합니다. 이 한 주 안에서는 회개의 관점이 돼서 가르칩니다. 어, 슈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샤바입니다. 이 샤바는 한 주, 7일로 되어 있죠. 이 말은 욤, 즉 날이 7개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손에 못 박히는 것도 어떤 손에 못이 박히는지 날마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 날들이 7개가 모일 때 우리에게 슈브에 대한 회개에 대한 관점을 내려주시죠. 이때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라는 샤밧입니다. 음, 샤밧이란 슈브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샤밧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때 샤밧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매 날이 끝날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기록하죠.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까지입니다. 그렇게 기록하다가 일곱째 날, 즉 샤밧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라는 말이 없고 그냥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고 끝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샤밧을 뭐라 그럽니까? 죽음을 극복한 날이라 그러죠. 예,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이라 그러죠. 이것이 샤밧이 가지는 강력한 힘입니다. 사실 인간이 왜 손에 못을 박는가 하면 인간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모든 일을 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손이 하는 일은 내가 살려고 무엇인가를 만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 손이 만지는 일은 놀라운 힘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람은 그 손이 터치한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어렸을 때 말로 찜한다 그러죠. 찜. 찜뽕 그러죠. 내 거란 말이죠. 그죠? 침 바르고. 어렸을 적에 이 놀이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 됐든 간에 찜입니다. 심지어 친구들도, 여자친구도 찜하면 내 친구니까 건드리지 말라 소리죠. 이 찜한 것은 뭡니까? 내 것이라는 표시죠. 예. 그런데 샤밧에서는 더 이상 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샤밧에 들어오면 더 찜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것은 이 샤밧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에하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 내 것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내 것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샤밧입니다. 그래서 이 샤밧을 뭐라 그럽니까? 멈추다라고 합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그냥 쉰다는 말인데 쉬긴다는 게 아니고 그냥 시스한다는 말입니다. 스톱 한다는 말입니다. 음, 여태껏 찜하던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예. 이 샤밧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샤밧을 겪다 보면 드디어 호데시가 옵니다. 달이라는 호데시가 오는데 이 호데시를 12번 겪고 나면 드디어 샤나가 오죠. 예. 히브리어에서 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예리코며 하나는 호데시입니다. 예리고,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 맞습니다. 예리코. 달입니다. 둥건 달입니다. 그리고 호데시가 있는데 여리고는 호데시 화이트문이고 근데 호데시는 초승달 뉴문입니다. 뉴문. 예. 그런데 이 호데시의 뜻은 리뉴얼 하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갱신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해라는 이 호데시가 12번 모이면 한 해라고 하는데 그 1년을 해라고 하는 샤나 또한 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인지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 해라고 합니다. 즉 샤나라는 말은
주님의 형상에 신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1년을 주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늘 항상 그러하다는 뜻이지요. 이것이 신실하다는 말이죠. 언제는 그랬다가 뭐 다른 날은 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라 그러죠. 어, 결국 우리가 삶을 통해 훈련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늘 항상 그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왜 사랑이 이 모든 것의 핵심인가 하면 샤너는 결국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사랑은 늘 그래야 합니다. 어, 근데 이 사랑에 있어서 엄청난 타격이 무엇인가 하면 배신이죠. 배신의 특징이 뭡니까? 그랬다가 안 그런 것이죠. 예, 그랬다가 안 그런 것. 음. 이런 사람들은 한 해를 살지 못합니다. 아니, 아예 사랑을 믿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예,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신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한 해에 의해서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는 날로 먹지 않죠. 예. 사람이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실함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철없다 그러죠. 예. 예.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 같다 그럽니다. 어린아이란 이 해를 보낸 것이 적기 때문에 또 신실하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이 용납됩니다. 어, 그런데 해를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굵은 나무가 굵어져서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잘라서 불태워버린다고 합니다. 네. 이분조 토라포쇼는 놀랍게도 붉은 암송아지와 붉은 암송아지 파라아두마와 메이니다, 즉 정결하게 하는 물을 다루는 포션입니다. 근데 메이니다는 놀랍게도 여자의 월경, 즉 생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 생리, 생리혈이라는 겁니다. 메이니다. 어, 니다라는 말의 뜻은 밀어내다. 불결한 것을 밀어내다. 또 불결한 의식, 그런 것을 밀어내다. 제외하다는 뜻입니다. 왜 이 니다가 정결을 다루는 것인가 하면 이 니다는 종속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신실하게 종속되는 것이 리더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리더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사람은 이 파라아두마를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게 됩니다. 민수기 19장 9절에 이 말이 나오죠. 네, 메인이다. 예, 메인이다. 잠깐 우리가 갔다 오겠습니다. 예. 19장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 메인 리다입니다. 근데 이 물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거룩한 물에 타서 메인이더랍니다. 이것이 레메인이다 하타,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파라아두마가 참 그래서 참 다루기 어려운 토라 포션입니다. 후카트는 다름 아니라 전부 다 죽음을 극복하는 내용입니다. 예, 사람이 죽음을 극복한다는 말은 자기 형상에 신실할 때라는 말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리다라는 말은 선물이라 그랬죠. 열매를 맺고 싶어, 열매를 주고 싶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선물로. 리다는 이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음, 나는
열매 맺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니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는 존재로, 신실한 존재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모양으로, 즉 사랑의 신실한 자들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이테를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때 외적인 나이테가 아니라 영적인 나이테가 얼만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얼마나 보냈는가라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날들을 보내야 하나님이 샤밧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음,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샤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날들은 곧 6월절이며 또 하나님의 한 주는 샤보트며 그리고 하나님의 해는 초막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때에 샤나토바, 즉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6월절이 없으면 샤보트, 오순절은 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당연하게도 초막절은 이 오순절이 없으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기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카트에서 발락으로 넘어가죠. 발라크. 발라크란 집을 짓는 것에 대한 훈련과 그것에 대한 소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 소망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 예,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시스템, 예, 그 절기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발라크는 모압 왕의 이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집을 짓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기의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려고 합니다. 자기만의 시스템, 즉 셀프 컨디션을 갖추고 그것을 훈련하죠. 이것이 모든 인간의 기본 본능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훈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 모든 인간은 이 자기 안에 있는 시스템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측정하려고 하죠. 항상 사람들을 자기의 시스템으로 미다트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웃시켜버리려고 아우성이죠. 예, 그래서 이런 자들을 기골이 장대하다 그럽니다. 안시의 미도타다고 그리고 또 안악자손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자기의 시스템을 강화해서 자기의 소망하는 형상에 이르려고 합니다. 즉 자기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이 소망은 다름 아니라 자기가 되려는 형상인 것이죠. 어, 이것을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합니다. 음, 이 모압 족속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 아버지를 자기가 결정한 자들이죠. 예, from father죠, 그죠? 모압. 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구, 받는 의지는 전부 다 그것을 훈련합니다. 예. 하지만 이 발락 포션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발입니다. 발. 발은 베이트와 라메드입니다. 발은 흘러 넘치다는 뜻입니다. 오버플로우 하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 하나님의 집을 훈련하는 것을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 요벨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예, 근데 이 발을 뒤집어 읽어보면 라브입니다. 예, 라브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집에 대한 권위 그것을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요벨 뭡니까? 그가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다죠. 우리는 이것을 희년이라고 배웠죠. 예, 희년, 요벨. 근데 이 요벨은 문법적으로 그가 흘러 넘치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요벨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래서 꿔주고 받지 마라 그럽니다.
이게 슈미타의 진정한 의미죠. 이 요배를 이루신 분을, 완성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였으며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죠. 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모든 권위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지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내 집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 집, 내 시스템 짓는 것을 완성해 달라고 때를 쓰죠. 그리고 그것만 훈련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들은 내 기질에 대해서 훈련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 관점, 자기 기질, 자기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못 박아 버립니다. 이것을 리더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시스템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께 종속되어 그분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열매를 그에게 주려고 합니다. 예, 내 열매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알입니다. 주인입니다. 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권위입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의 집 맡은 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은 주인이며 남편인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 하나님의 집을 받으려는 자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집 짓고 자기가 그 집에서 살려고 할 뿐입니다. 예. 왜 하나님의 집 지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꿈 뭡니까? 내 집 마련 아닙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고 천명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집은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지요. 내 집 짓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집까지는 못 짓겠다고 합니다. 음, 나는 내 집을 짓고 싶은데 어, 내가 하나님을 집을 지으면 지어봤자 그 집은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집에는 누가 삽니까? 하나님이 사시죠. 어, 그러니 문제죠. 같이 살려고 하지 않고 나는 내 집에서 따로 살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하면서 또 당신의 종이 되러 갑니다. 우리는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죠. 음, 그렇다고 하나님들은 종이 되라고는 할 수 없으니 그냥 각자 따로 살자고 하죠. 예, 당신은 저기 높은 하늘에서 계시고 나는 여기 낮은 땅에서 살 테니 그저 복만 조금 주세요라고 합니다. 예, 이 발락이 바로 내 집입니다. 내 집. 음. 근데 갑자기 이 초대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몰려온 거죠. 어, 그런데 이 발락에 이스라엘이 몰려온 것은 사실은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의 집에 이스라엘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에, 거짓대들이죠. 거짓대들. 잉태하지 못하고 구로하지 못하는 고아와 과부와 예? 전부 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열매를 줘야 할, 또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주시면 됩니다. 예, 구워주고 빌려주고 퉁치면 됩니다. 왜? 그가 주시기 때문에. 예. 그 이들은 안 주면 안 되는 무리들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이 집은 흘러 넘치는, 예, 하나님의 손으로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요벨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줘도 됩니다. 예, 우리는 이런 우리를 뭐라 부릅니까? 신약 언어로
소자들이라고 그러죠. 예, 소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레위인들입니다. 이 소자들이 여러분들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발락이 뭐라 그럽니까? 로 하죠. 예, 내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 자들, 내 집 짓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자들 말고 내 집을 지킬 발람만 오라고 하죠. 예, 그게 바알입니다. 바알. 이 발락 스테이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 집 짓는 자들이 아닌 당신의 집, 하나님의 집 짓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발라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들, 하나님의 시간에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후카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율례라는 후카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후카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후카트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파라두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라두마. 파라두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길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파라두마이기 때문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정결하다고 합니까? 우리가 정결하다는 말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상태를 정결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두마에서 시체 만지는 것을 다루죠. 예. 시체를 만진다는 말은 뭡니까? 사망이 역사한다는 말이죠. 이 후카트, 파라두마에서 미리암과 아도니 죽습니다. 이스라엘 나손들은 또 시체를 만지게 되죠. 그때 이들이 부정하게 됩니다. 네, 이 부정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에게 있는 모든 고통과 저주 또는 고난은 사실 왜 오는가 하면 바로 사망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까 봐. 그것이 원인입니다. 예, 모든 고통과 고난과 질병의 원인은 뭡니까?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나인 줄 알고. 예. 유대인들 경전 미드라시에 솔로몬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 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를 지닌 인물로 묘사하고 있죠. 성경도. 솔로몬이 지혜를 지녔다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또 백성들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저주와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죠. 음, 이것이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싶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모세의 경지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해결해 줬지만 궁극적인 지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전도서 이야기죠. 기록이죠. 솔로몬이 기록했던 전도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솔로몬보다 더 큰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솔로몬이 실패한 것을 주님은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솔로몬보다 더 큰 자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문제였던 것이죠.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했지만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은 바로 사망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육신 때문에 오는 것들인데 그래서 미드라시는 기록하기를 솔로몬이 얻지 못한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파라도마에 대한 지혜라고 기록합니다. 어, 모세는 극복한 이 사망을 솔로몬은 극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도마,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주님께서 솔로몬보다 큰 자로 오셨다는 말은 이
파라아두마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파라아두마란 인간에게 나타나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모든 저주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파라아두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샤라프라는 단어입니다. 샤라프. 샤라프는 신 레시피인데 불태우다는 뜻입니다. 불태우다 뜻인데 민수기 19장 5절 말씀을 잠시 읽고 갔다 오겠습니다. 민수기 19장 5절 말씀. 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라고 기록하죠. 베 샬라프 에트 하파라 레 에이네이 엣 올라 베엣 베 사락 베엣 다막 알 프레샤 이슬라프입니다. 이슬로프 똥을 불태우게 하고 오라고 합니다. 샤라프 신레시페 신레시페 이게 내 불쏘았다 그러는데 어, 파라 아도마에서 아도마는 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는 암송아지죠, 송아지. 근데 붉은 암송아지라고 그러죠, 붉은. 아담아, 아두마. 아,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 아담이라고 합니다. 붓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붓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을 붓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용모가 붉었더라고 하죠. 이것이 베냐민 지파의 특징입니다. 이곳 땅이 붓습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들은 전부 붓습니다. 이것을 인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냐민 아들들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은 붓다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들은. 이 아담은 하라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예, 열매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라두마라고 합니다. 파라두마는 인간의 의식의 대변액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온다는 것은 전부 의식의 문제입니다. 어, 사망은 육신이 나이 들어 늙어서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토라는 이미 우리를 사망했다고 합니다. 예, 사람은 이 사망이 통치하고 왕노릇하면서 다스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악의 지식나무로 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에 가까이 가면 악, 내가 사망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터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또는 어떤 조직에서 한 일주일간만 왕따를 당해보시면 그것을 압니다. 죽을 것 같을 겁니다, 아마. 그죠? 예, 따돌림 받으면 예,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많은 그런 일이 일어나죠. SNS에서 온갖 비방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 나를 지배한다는 말이죠. 예. 사망이 여러분들의 왕이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사망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움켜쥐려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중력이라 그럽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한 중력 상수를 작동시킵니다. 예, 이 중력 상수 대단하죠.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끌어당깁니다. 예,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선한 것, 온갖 것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파라도마는 하나님 인간에게 어떤 의식을
주시고자 하는가 하면 이 사망은 의식인데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 사망이 그 사람에게 왕노릇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이때 이 파라두마는 어떤 의식인가 하면 팔아, 열매를 팔아라고 합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팔아라는 말은 암송아지라는 파라가 열매라는 파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이 열매를 팔아라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말. 어쩌면 이렇게 성경적인지 놀랍기만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다 팔아서 줘라 그죠? 열매를 팔아줘. 그죠? 이 열매를 팔아라 합니다. 팔아서 줘라 합니다. 예.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나눠주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예? 나무는 절대로 자기의 열매를 자기가 따먹지 않습니다. 자기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전부 다 나눠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에프라임, 신의 열매라고 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은 후에 그 열매를 자기가 따먹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나무 가지 하나가 그 꼬부라진 가지로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나무는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그 고생하느냐는 것입니다. 예.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다른 존재가 와서 따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장 넘어 뻗은 가지라 그러죠. 전부 다 따먹도록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열정탐꾼들, 코라, 전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우리에게 포도원을 준 적이 있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씨 뿌릴 밭을 준 적이 있느냐라고 말했죠. 예. 그리고 또 뭐랍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려왔냐고 앞선들이었죠. 결국 이들의 한 말의 핵심 요지는 뭡니까? 나에게 온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죠. 예, 네가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 예,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파라 아두마에 와서 이들의 의식의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나온 뒤에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식의 변화인 것입니다. 음, 사실 인간의 본질은 원래부터 파라 아두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그 파라 아두마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으시죠. 예, 나는 죽어야 하리라. 무엇을 위해 산다는 말입니까?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예, 그것을 샤라프라고 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불태워 버려라. 샤라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샤라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일 잘하는 짓이 뭡니까? 자기가 불타지 않으려고 상대방을 불태워버리는 짓을 하죠. 유다가 며느리에게 한 말이 무엇이죠? 끌어내어 불살라버리라 그랬죠. 네, 이게 샤라프입니다. 예, 하나님이 파라두마를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리고 이때 파라두마에서 우리가 배울 두 번째 단어는 가바라는 단어입니다. 가바. 김멜 바브 아인입니다. 가바. 이때 이 불태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몸입니다. 몸. 인간의 몸, 육체. 이 육체를 가바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 가봐. 우리말 정말 놀랍죠? 가봐. 이제 그만 가봐. 예. 이 가바라는 말은 expire, 유통기한이 다 됐다는 말입니다. breath out, 호흡이 멈췄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be dead라고 합니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죽은 것이랍니다. 이게 가바의 뜻입니다. 뭔 말입니까? 불태울 때는 왜 불태워요? 유통기간 다 됐으니까 그냥 그만 가라는 거죠. 가봐, 그만 가봐. 예, 이게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태운 겁니다. 예, 뭐가 유통기간 다 됐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육신대로 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불태워버리는 것, 즉 샤라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몸을 불에 태우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재라고 하죠. 재. 이 재를 에페르라고 합니다. 에페르. 음, 그러면 이 에페르는 쓸모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재란 말의 문자적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 이 몸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어, 이 가발을 불에 태우면 재만 남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 재를 에페르라고 하는데 이건 이 말은 놀랍게도 뭡니까? 신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신성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나는 열매다라고 합니다. 예.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가발을 샤라판이 남은 것이 열매라는 말입니다. 예, 아담이, 즉 사람이 나는 열매를 맺어서 주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의식의 변화가 오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샤라프를 보내십니다. 아니, 내가 열매 맺어 주고 싶다고 했지 언제 나를 불태워 달라고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네가 불에 타서 재가 되어야 에페르가 되어야 네가 주고 싶은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샤라프는 나중에 불뱀으로 번역됩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한내하심 하시파림. 한내하심 하시파림은 우리가 참 이 불뱀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죠? 예, 한글 번역은 빼고 있겠습니다. 바이슐라카 아도나이 바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무엇을? 한내하심 하셰파림 그 불뱀들을 그리고 뭡니까? 바인샤쿠 물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죽었다 그러죠. 예. 바야마트 아물라브 많은 백성들이 죽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게 한내하심 하셰파림 셰파르입니다. 셰파르 샤라프 뱀 나하시 불뱀이죠. 불뱀 이거 불뱀이라고 그럽니다. 불뱀을 보고 물렸다 그럽니다. 예, 나샤크가 물렸다는 소리인데 이 물렸다는 것도 그냥 뭐 아무 뜻 없이 한 건 아니죠. 그죠? 무엇이 물린 건지, 뱀에게 물린 것이, 불뱀에게 물린 것이 뭔지 우리 알아야 될 겁니다. 그죠? 이 난리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것은 이들이 뭡니까? 고라와 그 앞에 정탐꾼들로 인해 가지고 또 시체를 봤죠. 땅속으로 꺼져가는 시체. 고라와 그 일당들 외에도 연병으로 죽은 자만 14,700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들 미리암의 시체도 보게 됩니다. 어, 이들이 시체를 보게 되니까 저 태국도 난리 나죠. 어, 사람이 이 시체를 보게 되면 파라도마의 의식이 사라져 버립니다. 가지지 못합니다. 왜? 시체는 너무나 리얼하기 때문이죠. 차가운 것을 우리가 마주치게 되고 이것을 진짜로 알게 되죠. 완전히 이것을 리얼리티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 육신은 사망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어, 너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결국은 네가 살아야 돼. 네 몸이 살아야 뭘 해도 해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음. 우리가 매일 아침 아니면 수시로 거울을 볼 때마다 사실은 뭘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죽음을 마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손들이 시체를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라고 아우성들입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파라아두마에서 우리를 파라아두마로 만들기 위해서
불태우기 위해서 보내는 것을 샤라프라고 합니다. 예, 불뱀을 보냈다 그럽니다. 바이실라 아도나이 밤, 예, 그들에게. 불뱀은 사탄이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한 불뱀은 사탄이 보낸 게 아닙니다. 누가 보냈다 그럽니까? 여호와가 보낸 것입니다. 야훼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낸 것이 불뱀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주님도 샤라프를 당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 샤라프를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파라 아도마가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나를 위해 끌어당기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중력 상수를 작동시키지 않고 파라도마, 즉 열매를 많이 맺어 전부 다 주는 삶을 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샤라프,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라를 배우는데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샤라프를 보내지 않으시면, 즉 토라 공부를 했더니 나를 미워하고 외면하기는커녕 만사형통 불여튼튼이 되었다라고 복음 전하면 그 복음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변 보내지 않으면 그 토로 공부는 전부 다 나를 위한 중력 상수를 작동시키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게로 끌어당기는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건 가짜 복음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파라 아두마를 살기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바로 샤라프입니다. 문제는 이때 샤라프를 보낼 때 그 불에 타느냐 도망가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하십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달라고 하셨는데, 예? 이 구절의 한글 번역과 히브리 원문은 다릅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완전히 번역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한글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기록했는데 히브리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요메르 야외 엘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세 레카 샤라프라고 합니다. 아세는 무엇하다는 뜻입니다. 무엇하다. 근데 무엇을 하라 그럽니까? 레카입니다. For you. yourself입니다. yourself. 내 스스로 너를 위해서 샤라프 불태우라 그럽니다. 여기에는 불변 말이 없어요. 그냥 샤라프예요. 너를 태우라 그러면 너를 태우라. 너를 불태우라. 그리고 뭡니까? 배심, 오토, 그리고 그것을 달아라입니다. 달아. 그것을 달아라. 어디에? 알내시. 짱대에 달아라. 바하야 콜 한 나스쿠 베라 오토 하야 바야 바하야 바하이. 예? 그리고 그것을 보면 모든 물린 자들이 그것을 보면 오토 그것을 보면 바하이 살리라. 이게, 이게 히브리 본문이에요. 원문이에요. 뭘 불뱀을 짱대를 만들어 불뱀을 만들어서 짱대 달라 그래요. 너가 불태우라 너를 불태우라 그러잖아요. 너를 불태우라 아쉐레크 샬라프. 그리고 샬라프 나면 제가 남잖아요. 그리고 베심 오토 알 네시 짱대 달아라 그러죠. 그래서 짱대 두라입니다. 짱대 두라 심 풋 놓아두라랍니다. 놓아두라. 짱대에 놓아두라 달아라. 예. 자, 여러분 이제 놀라운 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될 건데 지금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 8절에서
어떤 이 구절이 무엇을 지금 설명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예, 이 21장 8절에서 어떤 그림이 안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나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짱대에 달린 에페르, 생명나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짱대에 달린 노뱀, 불에 탄 재, 에페르.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뱀에 물린 자라는 한 나수크라는 말은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기웃거린다는 말입니다. 여기 저 기웃거린다는 뜻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기웃거리는 것을 뱀에게 물렸다고 그럽니다. 모세가 행한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예, 내가 살려고 하면 내 것을 손에 움켜쥐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불태워서 에페르가 되어 나무에 달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말 번역 짱대 달린 불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모세에게 대들었습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죠? 고라 사건 때도 그렇고 또 그렇게 대들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서 삼키워지고 불살라지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다음은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데려오느라고 대듭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묻으려고 하느냐고 대들 때마다 모세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샤라프하라고 그럽니다. 너를 불태우라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가 바로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사기 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죠.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리더십의 타격이죠. 모세는 무언가를 하기만 하면 백성들이 죽습니다. 예. 리더가 무언가를 하면 복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리더십이 생기면 그 리더십이 더욱더 곤고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건드리면 죽습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려왔느냐고 아우성이죠. 그러니 이거 모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너를 샤랍해. 어, 네가 샤라프가 되어서 그 죄를 에페르를 짱대 달라. 어, 그 샤라프는 너를 위해 보내는 거야. 음, 죽을 것 같으냐? 그럼 죽어라 그러죠. 네 몸을 불살라는 거죠. 네가 두려워하는 사망을 불태우라는 말이 너를 샤라프라는 말입니다. 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짱대에 달린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는 이 말,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이 말은 그 육신입니다. 육신. 예수님의 육신을 말합니다. 이 몸, 사망은 불태워 버려야 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때 눈치 없는 베드로 한 말이 뭡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 자기를 주장하죠.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안 되긴 뭐가 안 되냐? 이 뒤로 꺼져라 사탄아 그러죠. 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이 샤라프는 우리말로 스랍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이사야서 6장 2절과 6절에 또 기록되어 있죠. 예.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스랍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죽었다 그럽니다. 망했다 그럽니다. 예. 부정한 자라 나는 망했다 그럽니다. 음, 이 스랍을 내 생물이라고도 하죠. 어, 이 스랍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불사르는 것입니다. 불사르는 것. 그래서 그 집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을 불태운다는 말입니다. 어?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육체를 불태우는 일을 하실까요? 예? 이 파라아도마에서는 가바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가바를 만짐으로써, 즉 시체를 만짐으로써 부정하게 되었다는 말은
끊임없이 몸을 위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예, 이 몸이 생명인 줄 안다는 뜻입니다. 예, 이 몸으로 인해서 사망의 노예가 된 자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파라도마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이 아니면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가바가 아니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면 토라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영혼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파라도마는 사람은 영혼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의 혼은 원래 하늘에 있었습니다. 창세전에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영혼이 여러분들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바라고 합니다. 예, 뭡니까? 엑스파이어. 유통기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때가 되면 가라는 소리죠. 그만 가봐. 이때 이 영혼은 이 가바로 인해 상당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영혼이 옷을 입었다는 말은 영혼을 제약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음, 그래서 이때 가바가 우리 혼이 원하지 않는 짓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즉 불교나 이슬람이나 또는 동굴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몸을 치죠. 예, 도적질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손을 자르죠. 눈도 빼고. 그래서 동굴 속에서 자신에게 자신을 고해 속에 가두죠. 뭡니까? 육신에 제약을 준다는 말이죠. 예, 이 영혼이 원하지 않는 것을 몸을 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몸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리고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이 영혼의 육신을 입은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혼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영혼에는. 이 영혼의 갈망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라드 하는 것입니다. 야라드. 그래서 요단강을, 아, 요르단, 야라딘 그럽니다. 야르딘. 예. 이 후카트 마지막 구절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편에 다다릅니다. 영혼은 이 땅에 몸을 입으러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영혼에게는 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에게는 어둠조차 없습니다. 이 말은 영혼은 곧 생명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예, 다른 말로는 빛 그 자체라는 말이죠. 어, 그러면 이 영혼이 나의 실체라고 한다면, 음, 이때 이 영혼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파라도마입니다. 이 영혼은 어디로 가고 싶은가 하면 열매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예, 이 영혼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열매며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곳, 빛이 없는 곳으로 가서 열매 맺게 하며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영혼은 사망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갈망입니다. 몸으로 오는 것이 영혼의 갈망인 것입니다.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사망으로 오고 싶은 것입니다.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더 어두운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파라아두마의 의식의 혁명이라는 말입니다. 왜 샤라프, 즉 스랍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면 이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저 깊은 어둠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시체를 만지면 인간은 안락한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컴포터블한 것을 즐기죠. 누리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려고 합니다. 음, 이것이 인간을 가바가 되게 하는 악순환골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인간은 스랍이 나타나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이 안락한 것과 평안한 것을 싫어합니다. 태초에 이 영혼이 육신을 입고 내려온 것은 불편하기 위해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엄청 불편한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즉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죠. 이것이 빛이신 주님이 이 어두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야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골고다. 해골에까지 올라가야 하리라. 이 죽음이 바로 예수의 갈망이었던 것이죠. 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고 싶으십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곳입니까? 아니면 골고다입니까?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있는 어두운 곳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어떤 훈련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훈련입니까? 아니면 이 가발을 샤라프하고 장대에 달리는 열매, 에페르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까? 파라두마는 에페르가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불태우기 바라는, 샤라프하기 원하는 우리의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삶을 완성하신 분이죠. 주님을 파라두마로 영접했다는 말은 나도 이제 나도 그 삶을 살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갈망은 안락하고 편안한 곳이 아니라 나를 샤라파는 불태우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혼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육신에게 이제 가봐라고 말할 때입니다. 예. 유통기한 다 됐으니까 이제 가봐. 예.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육신을 샤라프할 때 주님은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예. 우리가 그렇게 실체라고 믿고 있던 가발을 버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빛이 실체임을, 빛이 참 생명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후카트 주간에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들이 가봐 육신이 실체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둡고 열매 없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있는 곳, 사망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모두 이미 파라 아두마이기 때문입니다. 파라 아두마, 사람은 열매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두 이 파라 아두마의 삶, 즉 에프라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